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합니다. 누가 요단을 건널 수 있는가? 자, 요단은 마지막 죽음을 상징합니다. 천국은 이기는 자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겨야 우리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한번 같이 합니다. 법궤를 따라가면 건널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뭐를 따라가면? 법궤를 따라가면 건너간다. 우리 3절을 한번 다시 읽을까요? 자, 시작.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가면 돼요. 어렵지 않죠? 따라갑시다. 그런데 따라갈 때도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4절 같이 자, 시작. 자, 몇 규빗 되게 하고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에 거리를 갖다가 2000규빗 약 900에서 1km 정도 거리를 두고 그것에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 자, 이 뜻은 한번 따라합니다. 법궤의 거룩함과 신성함을 유지하라. 인정하라. 또 해봐요. 제사장의 거룩함과 신성함을 인정하고 유지하라.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신성함을 또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어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죠?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았죠? 법궤의 신성함을 유지합시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굶어도 11조 쓰러져도 주일 성수 억울해도 절대 순종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억울해도 뭐 하자고요? 억울해도 절대 순종하고 우리가 주일을 갖다 거룩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업으로 우리가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는 영적 싸움이 심해요. 사단이가 아니 주일이 영적 싸움이 제일 심해요. 예배 시간이 제일 영적 싸움이 심해요.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봉사도 잘하는데 주일 예배는 제일 힘들어. 나오기도 힘들어. 어려워.
자꾸 그냥 주일날 딴 데로 빼려고 그러고.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봉사를 잘하고 아무리 헌신을 잘해도 주일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면서 봉사했다고 말하지도 마시고 헌신했다고 말하지도 마세요. 우리 주일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이것이 법계의 거룩함과 신성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따라가면 다 건너갈 수 있어요, 요단강을. 너희가 전에는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유지합시다.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합시다. 그것이 깨지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법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랬죠?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다 따라간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러나 그 거리를 몇 규빗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아라. 너희가 전에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했겠다. 우리 꼭 같이 함께 법궤를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자,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한번 같이 합니다. 성결케 하라. 두 번째,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결케 하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는 우리가 강을 건너려면 뗏목을 만들고 또 로프를 띄우든지 아니면 뭐 비행기를 타든지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하라? 스스로 어떻게 하라?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우리 스스로 성결하게 합시다. 죄는 성도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늙는 이유도 뭐예요? 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이유도 뭐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어느 종교도 사람이 왜 늙는지, 왜 죽는지를 말해주는 종교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정확하게 말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니라. 영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인간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에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단을 건너 죽음을 건너는 길은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 말은 한번 같이 합니다. 회개하라. 우리 죄는요 5가지 성질이 있다고 그랬죠? 죄의 성질 5가지가 있는데 한번 같이 합니다. 은익성. 죄는 뭐가 있다고요? 죄를 지면은요 숨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숨기려는 마음이 있죠? 이것을 죄의 은익성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로 한번 같이 합니다. 죄의 연계성. 죄는 연계성이 있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도 있죠. 조그만한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죠. 다윗 왕이 범죄했죠. 그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를 데려갔죠. 우리아를 데려와가지고 너 집에 가서 잠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아가 집에 갔어요, 안 갔어요? 집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의 연계성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아가 안 가니까 자기의 죄를 숨길 수가 없이 드러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죽여요?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이게 다윗의 범죄예요. 자, 이것처럼 죄는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이 담을 뛰어넘었어요. 그 집에 금반지가 있다는 걸 알고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금반지를 가지고 나오는데 주인 아줌마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불까지 질러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자꾸 연계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같이 합니다. 죄는 조금 했을 때 과감없이 끊어라. 죄는 조금 있을 때 과감없이 끊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 피하는 거예요. 죄는 피하는 거예요. 죄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뭐 하는 거예요? 마귀는 피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죄는 대적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우리 요셉이 죄를 피했죠? 그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간 것처럼 여러분은 죄는 피해야 돼요. 죄를 맡아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장사라도 죄 앞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죄는 뭐하라? 피하라. 죄는 피합시다. 왜? 죄는 조그만 때부터 끊어버려야 돼요. 조그만한 죄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요. 우리 더 큰 죄가 짓기 전에 죄는 중독성이 있어요. 자꾸 연계돼요. 그리고 죄는요, 증폭성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증폭성. 그래서 조그만한 죄 때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바늘도둑이 서도둑되고 그냥 반지 하나 훔치려다가 불까지 지르고 사람까지 죽이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노출되지 마시고 죄의 자리를 피하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예배 시간에 모든 저주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은요, 주일 예배가 이게 굿하는 거 맞죠? 그러면 막 푸닥거리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귀신이 도망간다고 그러잖아요. 적은 귀신이 도망가요. 그러나 센 귀신을 불러오거든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 예배를 통하여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고리를 한번 예배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는요, 또 무슨 성질이 있냐면 공포성이 있어요. 죄를 짓는 사람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가요. 죄를 지면은 무서워서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오죠? 죄를 지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여러분 잠잘 때 불안한 사람 있어요? 회개해야 될 줄로 보십니다. 아니, 죄를 지면 불안해. 근데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어요, 죄가 없으면. 그죠? 우리는 죄에 노출되지 맙시다. 우리는 죄는 공포성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지옥불에 들어가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산아 나를 가려다오, 바위와 내 위에 무너져다오, 어린 양의 낯에서 나를 피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스스로 지옥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옥의 권세가 죄에 있어요. 우리는 죄를 이깁시다. 죄를 이깁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의 성질 5번째는 죄는 이간성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이간성이라는 것은 남을 이간질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간성은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거리를 멀게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손이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의 손에 뭐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죄의 담이 가리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지 말아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모든 것이 열려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모든 것이 열려요.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것은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뭐만 하면, 자백만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돼요. 우리 같이 자백해봐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피로 씻어주세요.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잠깐 몇 가지 살펴보면, 죄를 이기는 방법은요, 한번 같이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뭐를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면 죄를 이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죄 법 아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바울이 죄 때문에 탄식하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인생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싸우는데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인생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절규합니다. 이 절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죄의 법에서 싸우지도 않아요. 그들은 자기네가 이긴 줄 알아요. 죄 짓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울처럼 탄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탄식해야 돼요. 여러분, 빛으로 가까이 와야 내 죄가 보여. 아무리 거울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빛이 있어야 내 얼굴에 뭐가 묻어있는지 알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야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죄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죄가 보여져야 회개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렇게 절규했는데 그 죄의 법 아래서 고통하고 절규하는 바울이 로마서 8장 3절에 와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행복해합니다. 그 죄의 법 아래서 불행했고 힘들어했고 억울했고 고통스러웠던 절규에서 바울은 다시 고백합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26절, 28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 두 번째로는 한번 같이 합니다. 구별하라. 여기서 성결케 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별을 말하는 거예요. 성별. 우리가 어떻게 성결케 되겠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연탄장수가 아무리 깨끗하게 흰 옷을 입고 다녀도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연탄장수는 묻겠죠. 생선장수가 날마다 옷을 씻어도 생선 비린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바닷물의 냄새가 배겠죠.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황사가 있으면 숨쉬기가 어렵겠죠. 우리는 이 세상에 노출되어 사니까 깨끗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죄 속에 사는 거예요. 보는 것이 죄예요. 생각하는 것이 다 죄예요. 아니, 눈으로 보는 것이 다 죄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거룩이에요. 성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개를 주셨는데 그것이 물질의 성별이에요. 하나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래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라고요. 9개는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예요. 근데 다 10개가 내 건 줄 알아. 왜 내 거 10개인데 하나님 내 거 하나 뺏어가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10개 다 누구 건데? 10개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께서 9개를 내게 주셨다. 우리 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게 물질의 성별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물질의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날의 성별이 있어요. 날의 성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날을 7개를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만 내 거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주일이에요. 우리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주일까지 내 달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안 돼요. 우리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어요. 만나를 내렸는데 만나가 6일 동안 내렸어요. 7일째는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근데 욕심장의 할머니는요, 7일날도 내릴 줄 알고 7일날도 풀어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내리지 않았어요. 대신 언제 많이 내렸어요? 6일째 2배로 내린 줄로 보십니다. 정말 여러분 한번 그런 체험을. 그래서 하나님께 물질을 구별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를 구별하는 사람은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푼돈은 내가 벌지만 목돈은 누가 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 살기. 그러면 하나님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 일 더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한번 인정해 보세요. 그리고 솔직히 이 땅에서야 월세방에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크게 같이 합시다. 하나님 나라 가서는 큰 집 짓고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이 사람 사이를 다 갈라놓더라고요. 부모 형제도 다 이간해버리더라고요. 예? 부모도 다 싫어해버리고,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어머니하고도 단절해버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 따라가지 마세요. 제발 물질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오늘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누구만이 계시면 돼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 구별할 줄 알고, 주의 날 구별할 줄 알고, 주의 것 구별할 줄 알고, 또 주의 종도 구별할 줄 알고, 주의 전도 구별할 줄 알고, 주의 말씀도 구별할 줄 알고. 할렐루야. 주의 종과에도 관계도 잘 가져야 돼요.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갑시다. 개척한 목사님들은 이제 그래도 장로님들이 순종도 잘하고 끝까지 잘 가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젊은 목사 오잖아요. 젊은 목사 오면은 이제 연세신 장로님들이 순종도 안 해주고, 그런 교회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에 더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장로 직분 받고 이런 것이 이제 그 목사님 있을 때는 잘했어.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우시아 왕처럼 바뀌어버려가지고 변질돼가지고, 그죠? 제사장 가고 몸싸움하고,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얻어가지고, 귀한 도우심을 얻어서 그의 이름이 변방에 퍼졌는데, 스가랴가 죽은 다음에 변질돼가지고 몸싸움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끝까지 질서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뭐 하자고요? 구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성결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이 회개다. 성결케 되는 방법 세 번째로는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이 회개입니다. 믿음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예수 믿는 거예요. 믿음이 회개예요. 믿음이 회개예요. 믿으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믿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믿으면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는 믿음이에요. 회개가 뭐라고요? 믿으라.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셔서 내 죄를 사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믿음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지셨어요. 그 십자가 지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 십자가 지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죄는 사해져요. 내가 잘나서 우리가 회개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를 믿을 때 내 죄를 누가 대신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럼 우리의 죄악을 누가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저주 아래, 죄를 짓는 자마다 저주 아래 있거든요. 나무 아래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주께서 나무에 달리사 우리가 지어야 될 모든 죄를,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모두 다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회개다? 믿음이 회개다. 우리 죄를 이깁시다. 자, 여러분, 노후 대책 좋아하지 말고 우리 사후 대책해야 돼요. 네? 언제 갈지 몰라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서울까지 가려면 3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러나 천국까지 가는 것은요, 한 5분이면 갈지도 몰라요. 더 빨라요.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천국에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 다 갈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봅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는 다 믿으려고 하는데 꼭 저 문턱 넘어가면 문제가 되죠. 세상으로 가버리고 현실에 맞닥뜨리면 또 바뀌어버리는데,
우리 한번 다짐해 봅시다. 좀 제대로 한번 믿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합니다. 피하라. 회개하라. 회개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스스로 뭐하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 내 자신을 회개하고 성결하여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회개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시고 두 번째 요단을 건너가는 방법 배웠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믿음으로 또 성결케 함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의 요단, 가난의 요단, 실언의 요단도 다 건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